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에게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뭐 누구는 잘 되고 왜 누구는 못 됩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말한 것처럼 제가 잘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뭐 숫자가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웠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풍성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약하더라도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이죠. 안 좋은 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온 이스라엘 자기 가정의 70명을 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강력한 바로 왕의 집에 가고 노예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끌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찌르게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제약업체 중에서 종근당 회사 잘 아실 거예요. 종근당 회사의 로고가 뭐죠? 종이죠, 종. 그 종근당 회사, 종근당 그 회장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게 아니래요. 매일 새벽마다 콩나물 장수를 했는데,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어머니가 콩나물 장수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가서 콩나물 팔아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콩나물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마다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4시 되면은 초종을 치죠. 4시 20분 되면 재종을 쳐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그 종치는 사람도 교회, 큰 교회는 뭐 사찰이 있고 관리하는 분이 계셨지만은 대부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믿음 좋으신 분, 아주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새벽마다 그 시간에 종을 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종치는 헌신 때문에. 봉사를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만 들으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콩나물 장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종소리 듣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 써달라고. 그런데 그 꿈대로 아들이 제약회사 사장이 되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니까 새벽마다 종치며 갔던 어머니의 발자국,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서 종근당이라 이름하고 종을 로고로 단 거예요. 교회의 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한 번 통하여서 온 가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 집안 전체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사람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는가? 그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넬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의 백부장이에요. 그 지역을 통솔하고 전체를 다스리는 어떤 소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송받아서 로마의 식민지 그곳을 다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군대 장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왜? 당시에 로마라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은 이상한 것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어떻든 그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는 힘들고 어렵고 눈총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위가 백부장이고 어떻게 보면 요새로 말하면 소통령, 그 지역을 관장하는 집정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학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래요. 국민소득 800불에서 1000불 될 때에 복음이 제일 잘 들어간대요. 800불에서 1000불 될 때가 뭐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던 그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어제도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참 눈물 나고 한숨 짓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과 좌절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불행한 인생이,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가게 하시고, 학교 중퇴하는 바람에 교회 갔어요. 중퇴해서 교회 가는 바람에 거기 교회에서 힘들 때마다 우는 거예요. 답답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속상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좋은 친구 어머니 권사님에게 있어서 나를 아들처럼 위해주는 것도 있었고, 친구 몇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몰려다니는 그런 것들이 힘이 되기도 했어요. 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경험이 되니까는 세상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 환경 속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이 고넬료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근데 여러분 800불에서 1000불 정도는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10,00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필요할 게 없어져서 다 우리가 자급자족 해결이 되니까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 인맥 동원하고 뭐 해서 다 해결되니까 별로 다른 것들은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다 가졌어요.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눈총줍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마치 범죄 소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이러스 온상인 그것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다면서요, 교회 갔다 온 사람 회사에 와서 보고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집안에 누가 교회 갔다 온 사람 회사에 와서 보고하라고 한다면서요. 이거는 공산당 빨갱이도 아니고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보고를 해야 되죠?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도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죠 뭐. 회사에서 쫓아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무슨 낙인을 찍고 쫓아낼까요? 못 쫓아내요. 노동법에 걸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상한 시대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때의 하나님이 고넬료를 보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일좀 뭐 풀어주고 뭐 대면 예배 조금 풀어줬다고 해서 오늘 많이 나오셔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석 지나면은 또 옥죄일 수 있습니다. 추석 지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뭐 옥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매스컴 동원해서 다 퍼뜨려 놓고 이제는 조금 들어갔어요. 하도 교회에서 난리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우리나라 참 국민들이 불쌍한 게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꾼들은 없어요. 정치가들은 없어요. 자기 패거리를 위하고. 지금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불이익고 잘못하고 부끄러운데도 안중근이 끌어당기고 뭘 당겨 별짓 다 하고. 오늘 저한테 어제 딱 카톡 사진이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방위병 출신이야.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야 다. 그러면서 뭐 군대에서 뭘 안다고 까불어. 나 육군병장 정식으로 제대했거든요. 2사람만 육군병장으로 제대했더라. 여러분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발 우리나라가 위태하니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 교회에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하는데 자기 패거리를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20년 집권하겠다 하면서 억압하고 교회만 지금 말 안 들으니까 교회를 자꾸 억압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그거를. 여러분 앞으로 추석 갔다 오면 또 옥죄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오늘 고넬료가 수많은 주변에 눈총도 많았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이만큼 풍요롭고 넉넉하고 자기가 위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 생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 신앙이 독실하다는 뜻이에요. 독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성을 가지고 진실한 신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이 있다는 것, 이 경건하다는 헬라의 원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린 자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군병들에게도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편안해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을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향락에 취해 있었죠. 결국에는 그 향락 때문에 퇴폐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눈치 보이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벼룩 텔레비 앞에서 방송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가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위해주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 통치자인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우리가 수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에게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믿음을 흔들고 약화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끝까지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그들에게 꿈과 소망이 뭐예요?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꿈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첫 번째 통로는 믿음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데 열심히 아까 얘기했던 종치기를 하든지 뭐 교회 쓸고 닦고 돌아보고 관리하고 한 사람들,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를 고넬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경건함이 유지되고 우리 마음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꾸준하게 잘 돕고 이런 것들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통로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매일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합시다. 하루에 한 번쯤은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까지 다 만들어 주잖아요.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영이 깨어나라고. 영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내 자신의 육신의 욕망도 이기고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자는 거예요. 10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모여서 기도할 때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시들게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아니, 얼마나 기도하려고 애쓰고 계셨습니까? 한번 우리들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요바에 가면은 무두장이 시몬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구두 만들고 머리 가죽으로 생업을 잇는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 내 종 베드로를 전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여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그렇게 했어요.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이루고 엿바로 보내다. 바로 보내는 거예요. 고넬료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묻기 위해서 경제인 모임에 그사 깁슨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빈손으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도 궁금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잘 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 잘 나가니까 이거 비결이 뭐야? 저 사람 왜 그렇게 됐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들도 뭔가 그렇게 표본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깁슨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는 3가지 생활 신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나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진감래를 믿는다는 거예요. 고상 끝에 낙이 오고 이 고생을 통하여서 뭔가 내가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3D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가지고 뭐 언제 뭘 하겠어요.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한다잖아요. 더러운 거 그거 안 하고 뭘 성공하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그거 하는 거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향락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고 먹고 술 먹고 뒹굴어지고 그런 짓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왔더니 자연스럽게 재물이 자기에게 모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실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그렇게 하면 다 아는 사실인데 뭘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해. 깁슨이라는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다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지식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역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덤비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시들시들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심지어는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감각도 없이. 뭐 죽었다면 이 자리에 못 나왔겠죠. 그래도 뭔가 꿈틀꿈틀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완화된다니까는 그래도 오늘은 나가야지 하고 나오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보다 실천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은 뭐냐? 실천보다는 핑계 맞고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백부 이탈리아 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관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종하고 경건한 부하를 불러가지고서는 보냈어요. 베드로 모셔오라. 그 가는 과정 속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더럽고 지저분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소쿠리를 보여주면서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 먹지 않고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겠으니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고 환상을 보고 나서 딱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도 계시냐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라고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베드로가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어부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우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예본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가요. 뭐라 할까요? 동네 아저씨요. 동네 할아버지요. 아저씨도 내가 너무 과했나? 할아버지요. 더군다나 내가 목사라 가면 바이러스 온상을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할 거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어부 출신에다가 뭐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앞에 딱 도착해서 집에 들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았나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아들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종들이 옆에 있다가 부하들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런 시골 아저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는데, 아니 이 지역이 통솔자인 저분이 저 어르신이 왜 저렇게 무릎 꿇고 저렇게 맞아들이는? 고넬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죄인이요,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자기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지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모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 중심의 겸손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고 위로 올리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꺾으시고 낮추시고 내려가게 한다고 성경에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능력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 베드로에 대해서 무릎 꿇고 그를 맞아들이는, 철하며 맞아들이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베드로를 맞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뵙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온 가족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없어서요, 못 배워서요,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약해서요, 나는 늙어서요, 나는 힘도 없어서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콩나물 가게 했던, 시장에서 콩나물 판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한 것처럼, 별 볼일은 80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동네에 목동을 하고 있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가서 별 볼일은 모습으로 종이 신세였지만은 이락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애굽의 총리를 삼았던 요셉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변화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그 가족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이,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제도권에서 권력자들이, 상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지는 않았습니까? 눈치 보지는 않았습니까? 이 믿음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치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멸의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운 상황이 진행될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아가든지 어떤 눈치를 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믿음은 생명이요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서 나와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진행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어려움이 예방주사인 줄 알고 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시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